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코로나 시기를 참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코로나19와 이 우울감, 이 블루라는 단어가 이 합쳐져서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무기력증이 오는 그런 이제 단어가 바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는 좀 갈 수 없게 되었고 경제는 바닥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이제 세계가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들의 삶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겠죠? 밖에 공사 중이죠? 예. 그런 좀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집에서 맛있는 밥 한 끼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저는 말씀의 힘이 있고 말씀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감옥에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순간 고난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서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성경을 보면 여러 이제 흉년을, 이 고난을 지나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형태는 참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사자굴을 들어가기도 했었고, 누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누구는 누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요, 고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여성은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시대에는 고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여인인데 이방인이다. 이거는 그냥 거의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러니까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시대에는 고난이었었는데 여인 중에서 이방인이다. 이거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그런 존재 자체의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단순히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그 여인들에서 좀 알려드리면 다말, 그리고 라합, 또 누가 나오면 룻, 또 누가 나오면 바세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시아버지랑 관계에서 낳은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바세바는 햇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시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는요, 최악 중에 최악. 그냥 존재 자체가 어떤 고난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그 살아가는 삶이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나오냐면 바로 다말, 라합, 룻, 바세바가 나옵니다. 아무리 흉년이라는 존재 자체로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때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다말인 것 같고 라합인 것 같고 룻인 것 같고 바세바인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룻기 1장을 보니까요, 이 룻기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을 풍년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우리들을 외적으로 볼 때는요, 풍년인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GDP에도 지금 10위 안에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인터넷 평균 속도가 1위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계약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도 몇 안 돼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 계약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나라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은데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내려보면요, 인터넷 평균 속도는 1인데 자살률도 1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풍년이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들의 삶이 흉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N번방 뉴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건요, 조주빈에 이어서 얼굴이 공개됐었던 사람이 이제 강훈이라는 사람인데, 그 강훈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모범생이었더라고요.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 보니까요, 안에는 흉년이었던 거야.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대학생이에요. 겉으로 볼 땐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청년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땐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한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2 N번방, 제3 N번방을 그 안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도 흉년인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 목회를 보면요, 저희 이제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참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 1층이 집이었고 2층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2층이 교회고 1층이 집이었는데, 잠자려고 누우면요, 밤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밤 새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으셨었어요. 꼭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을 때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도 오셨냐면요, 스튜디오스,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였는데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잠시 그 스튜디오스 일을요 휴직을 하고 교회 헌신하는 자매님도 계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는 그 현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를 것 같아요. 일산에서 한 그 큰 교회 목사님, 거기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사모님이 이제 공무원이나 학교의 선생님이었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 그만두는 거, 이거 아주 복되다라고 사모님을 칭찬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때 사모님으로 사역 안 하고 끝까지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위너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한 언론에서는 주요 교단 7개 교인 수가 정점을 찍고 지금 128만 명이 줄어버렸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밑에 기사를 보니까요, 성도 수는 128만 명이 줄었는데 교회 수는 더 늘어나고 있대요. 목사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저는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만 많아지고 있는 건요, 불균형이라는 것은 그냥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53절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풍년 뒤엔 뭐가 왔죠?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 앞에서 우리가 뭐로 준비하고 있는지, 흉년을 앞두고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 요셉이 7년이라는 풍년의 시간을요 헛되이 풍년에 만족하고 살았다라면요, 흉년이 왔었을 때 애굽은 그냥 망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풍년이 올 때 흉년이 올 그 7년을 준비했어요. 아마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은요, 내년, 내후년 더 흉년이 올지 몰라요. 그럼 지금 풍년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풍년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풍년의 시기니까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흉년을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그 흉년이 드는 그 땅이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분석해보면 이 베들, 바이트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고요, 레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빵,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건요, 빵집에 뭐가 없는 걸까? 빵이 없는 거야. 지금 빵집에 빵이 있고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럼 애굽보다 가나안 땅이 더 화려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끄셨을까요? 애굽은 4대 문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유다 지파를 베들레헴에 머물게 해주신 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는 건 애굽의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거야.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끄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랑 메추락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 그걸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였던 거잖아요. 그럼 베들레헴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흉년이 들었대요.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진짜 흉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빵집의 레헴,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게 진짜 흉년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도다. 에스겔서 33장은 이제 회복의 장인데 하나님 회복시키기 전에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남유다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요, 목자가 없는 거야.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양떼에게 양을 먹어야 돼. 양떼에게 꼴을 먹어야 돼. 그런데 오늘 양이 뭐라고 했죠? 목자가 양을 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양을 잡아먹고 그걸 가지고 그 기름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고 강한 교회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요한 제품이나 용역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원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다. 그들은 목회자를 목적지로 실어다 주는 버스가 아니다. 그들 자체가 목적지다. 교회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에 성공하기 위한 수단, 버스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목적 자체예요. 근데 레헴, 베들레헴에 이 양식이 없을 때 모습을 보면요, 목자들이 양을 가지고요 성공의 수단으로 해요. 목자들이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지 않으니까요, 양이 흩어지는 거야. 남유다가 무너질 때 보면요,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야. 한다는 소리가 거짓 예언이 나고 권력자들의 입맛만 맞추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로 적용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을 먹으면 먹을수록요, 공허해져요. 양들은 좋은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야? 본질적인 이유는 그거야. 꼴이 없는 거야. 목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흩어지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양식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맥도날드 먹고 싶어서 올까요? 맥도날드 맛보고 싶어서 올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오는데, 교회의 진짜 흉년은 레헴, 빵이 떡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왔는데 레헴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또 다른 거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 딱 맞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흩어지고 결국 들짐승의 밥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지난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집에서 드라마 한 편을 이제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였어요. 병수 선생님이 강력 추천을 해줘서 한번 봤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이 이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이 패기와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태원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스토리예요. 근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이서인데, 이 조이서는요, 인스타가 76만 팔로워가 있어요. 76명이 아니라 76만 팔로워가 있고 파워 블로거예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세로이입니다. 근데 이 박세로이가 이태원에서 이제 포차를 차린 거야. 근데 포차를 차려서 이제 길거리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전단지를 계속 막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 박세로이랑 조이서랑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이 조이서가 박세로이에게요, 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박세로이를 통해서 이제 다치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조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박세로이가 이태원에서 포차하고 있다고. 근데 조이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요즘 시대에 인형탈 쓰고 전단지 돌리면서 홍보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요즘. 그러니까 박세로이가 궁금해서, 그러면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홍보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조이서가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광고가 훨씬 홍보적이죠. SNS나 블로그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다음 대세가 저의 가슴을 쾅 쳤어요. 기본적으로 가게가 괜찮아야 되겠지만. 자기는 블로그나 이 인스타를 통해서 76만 이상의 팔로워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가게가 괜찮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조이서가 이 단밤이라는 이 포차에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요. 첫 번째 뭐냐면 위생이었어. 서빙을 하는데 그 국굴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인테리어가 정말 엉망이다. 여기에 컨셉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물어보는 거야. 메뉴판을 보면서 여기 단밤 포차의 대표 메뉴가 뭐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메뉴판에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 메뉴가 뭐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잖아요. 교회를 찾을 때 여기 교회는 뭐 자녀들을 좀 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 교회 가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 장사 좀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가? 여러 가지 교회를 찾는 메뉴들을 볼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 교회를 찾는다고 했었을 때, 누군가가 정말 신앙을 갖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 세계교회가 말할 수 있는 대표 메뉴가 뭐야 될까? 그거는 빵집의 빵이야. 레헴. 바로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맛볼 수 있어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다른 메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이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는 거 하나 가져와 보라고. 근데 이 조이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제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맛은 또 왜 이래? 소주로 가글 하고 싶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사입니다. 맛이 그냥 그렇다라는 거야. 이대로는 얼마 못 간다라는 거야. 자기가 블로그도 있고 많은 팔로워들도 있지만 한 번은 모을 수 있겠지만요, 맛이 없으면 더 이상 못 모은다라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장이 주방장을 부르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너의 요리다. 그저 그래. 여러분, 교회에도 인스타도 하고 있고요. 교회에도 블로그도 있고요. 지금 막 유튜브 시장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요, 전도사님들이 지금 영상 편집하느라 아마 발동에 다 불 떨어져 있을 거야. 잠도 못 자면서 그냥 영상 편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서 진짜 맛보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걸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뭐에 집착하고 있냐면 딴 데 집착하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걸 베들레헴에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왜 지금 베들레헴에 생명의 양식이 없을까요? 왜 빵집에 빵이 없을까요? 우리 다시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는 언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기 위해서는요, 사사기랑 같이 세트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 왕정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정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기 21장 2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사사기 21장 25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왕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 왕이 돼버린 거야. 자기가 왕이니까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다 국회의원 선거 다 하셨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국가가 뭘까요? 국가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국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철학자가 다스리는 게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자가 다스리는 것이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나라에 대한 그 개념, 나라에 대한 그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을 거고, 누가 압승을 했잖아요, 한 정당이요. 이걸 보면서 누구는 박수를 쳤을 거고, 누구는 그 나라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일 났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었던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왕정이에요, 왕정. 왕정의 국가에서는 핵심은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천국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데 이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천국이랑 하늘나라를 좀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늘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왕정의 핵심은 누구라고 했죠?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직 완성된 걸 우린 기다려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왕이 바뀐 거예요. 원래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돈이 왕이 되어 있고 권력이 왕이 되어 있고 인기가 왕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의 잘못된 그 왕들을 다 끄집어내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죠? 나옴인데 뜻은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 인생은요 즐거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 나의 하나님이 왕 되실 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 때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영적인 흉년이 올 때 특징을 보면은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이깁니다. 그 사람들이 기드온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건 뭐냐면 기드온 당신 왕 돼 주세요. 교회에서도 주님만이 왕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카리스마적인 왕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이 그 왕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드온 보고 왕이 되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요, 기드온은 이렇게 선포해요. 사사기서 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거부하는 거야. 나는 다스릴 수 없다.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된다. 다시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야. 나의 하나님만이 왕 되실 때요, 이 나오미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처럼요,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모든 욕심을 거부해야 돼요. 특별히 저도요. 세계교회 왕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들, 제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그거를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에스겔이 이 시대에는 다윗은 죽은 뒤에요. 그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목자가 세워지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죠? 마태복음 1장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목자가 태어나셔야 돼요. 그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좀 이런 말씀 신기하지 않으세요? 룻기에서 베들레헴에 지금 빵집에 빵이 없는데 그 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업은 빵 장사가 아니잖아요. 목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빵을 주셨을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것은 내 몸이니라.
빵집에 빵이 떨어져 있는데 그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빵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빵집에 빵이 떨어져 있는 이 삶의 현실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 흉년을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 집에 레헴이 없어서 정말 갈급하고 공허한 이 시대에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것은요,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시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 주의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방영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공허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로 채워보려고 찾지만 그 공허함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 레헴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정작 여러분의 삶에 하늘 양식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양떼는 좋은 꼴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꼴이 없어서 좋은 꼴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들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베들레헴에 하늘의 양식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비어있는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나라와 이 한국교회 안에 주님 생명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고 다른 시선에 눈을 돌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꼴을 먹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맛볼 수 없는, 아버지는 애굽에서 맛볼 수 없는 우리 그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시간 우리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공허함을, 나의 비어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온갖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욕심으로 하루를 지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드온처럼 그 왕의 자리를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다시 그 나오미의 즐거움이, 유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나의 하나님 왕 되시게 우리의 삶이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엘리멜렉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우리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기드온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하였고 통치하려고 하였고 주장하려고 하였고 계획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왕 되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